안녕하세요. 디도에게 장로를 세울 것과 거짓 교훈을 바로잡을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2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한 것이요.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 도입부가 길면서도 예전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목적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도로 하여금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사도된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과 지식과 소망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경건은 진리를 아는 지식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경건으로 귀결됩니다. 그런 진리를 아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영생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짓이 없으시니란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않는 성품을 기록한 것은 그렇게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므로 그것은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장차 영생을 얻을 것은 보증수표와 같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까닭은 그대가 남은 일을 바로잡고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었다. 바울이 크레타에 들러 교회를 개척한 때는 1차 로마 투옥에서의 석방 직후였을 것입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 디모데는 에베소에, 디도는 크레타에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레타는 헬라 본토의 남단, 지중해 안에 있는 크고 유명한 섬입니다. 유럽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섬이 갑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두었습니다. 첫째, 남은 일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남은 일을 위해 남겨두었다고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은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둘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는 장로와 감독의 직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로라는 용어는 각 회당에서 경험과 나이가 많은 자로 말씀을 가르치던 유대교의 제도가 반영된 용어이고, 감독은 헬라와 그에 종속된 도시를 다스리는 관리를 가리키는 용어로 당시 행정제도나 헬라적 어법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6절. 장로는 흠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라야 한다. 흠없다는 것은 비난받을 것이 없다, 고소받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치스러운 일로 흠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남편됨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서도 일부 다처제를 따르거나 혹은 결혼 생활이 문란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믿는 자녀를 두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교적 오랫동안 지낸 사람이며 자신의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해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도덕적 문란으로 고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고 다루기 어렵고 고집이 센 것을 뜻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뿌리 깊은 반역을 뜻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자녀를 말합니다. 육신의 자녀에게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성도들에게 존경과 권위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청직이란 교회나 사역을 자기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되는 직분이란 뜻입니다. 제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원어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만족의, 제멋대로의, 독단적인 이런 뜻입니다. 쉽게 화를 낸다는 말은 신약 성경 중에 이곳에만 유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분노를 품고 그 품은 분노를 쉽게 폭발시키는 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술을 즐긴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술 곁에 오래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교회의 감독들이 술자리 모임에 초대되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던 현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구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는 구타 문제가 자주 일어났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타의 주 대상은 노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사도경전이라는 문서에 과실을 범한 성도를 구타하는 감독은 파면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감독 중에는 과실을 범한 성도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쉽게 성도 위에 군림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심하면 구타까지도 일삼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당시 크레타 사람들의 악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크레타인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방법이라도 개의치 않는 자들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8절. 오히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분별력이 있으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하며. 당신은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곳을 여행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종교적 핍박으로 피신하는 성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일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단어는 술 취한 상태와 반대의 상태, 차분하고 자제심을 갖추는 것을 나타냅니다. 10절, 11절.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받은 사람들이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 할례받은 사람들은 유대 할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입을 막다는 것은 입 위에 무언가를 놓다, 입에 재갈 물린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밝히고 바른 가르침을 전해서 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이 가정을 풍비박산 만든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놓는다는 무너뜨리다,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을 때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대단히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영적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거짓 교리 하나가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신천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파괴 행위가 가르침을 통해서 왔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7절에서 감독은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권면과 설득으로 바뀔 수 있지만 탐욕스러운 의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2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곧 그들의 예언자가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이며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라고 했으니 이 예언자는 주전 600년 전 에피메니데스로 간주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인물이며 동료들로부터 선지자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크레타라는 말은 원래 크레티조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거짓말하다,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섬은 역사적으로 볼 때 범죄자들이 유배되던 장소였고,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 섬에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타는 고대 사회에서 평판이 매우 나빴습니다.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레타 섬에 제우스 신의 무덤이 있다고도 떠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크레타인들의 특성이 거짓 교사들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보다 크레타 섬의 영향을 더 받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말씀을 다루는 지도자는 지각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진리를 아는 일에는 게으르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는 부지런합니다. 14절 유대 사람들의 허황된 신화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병든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유대 사람들의 허황된 신화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른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허황된 신화는 유대인의 신화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환상적으로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의 명령은 인위적인 종교 규칙들을 말합니다. 이런 허구적인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훈계를 막고 진리를 왜곡하고 율법의 참된 취지를 흐려놓습니다. 15절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부패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정결법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기 속은 거짓과 욕심이 가득한데 외적인 정결만 주장하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어울리는 성도들로 양육하기 위해 목회자 디도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크레타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생태계를 바르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말씀에 스스로 영향받지 않는 성도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복잡한 세상에서 힘겨운 현실을 성도들이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입술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삶으로도 시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의 음성을 들으며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에 대한 꿈을 꾸기 원합니다.